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가 행위인가 존재인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고민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또 작심을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책을 하거나 한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죄가 행위인가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보통 죄를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가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죄가 단수로 쓰일 때는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죄를 지는 주체를 말하고 복수로 쓰일 때는 죄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존재입니다. 이 죄의 존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죄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죄들을 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가 언제 들어왔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의 존재가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도 함께 따라와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 하마르티아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이 뿌리가 바로 뭐라고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였다는 말은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존재인 이 마귀 사탄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며 사람들을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게 하면서 불순종한 자들 속에 거하는 영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혈과 육에 속한 삶을 살면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혈과 육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죄 있는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을 갖고 살면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흙이 바로 아파래. 자,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흙이 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흙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아파르에 속한 자들은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아파르에 속한 자들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물의 혈기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아파르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마귀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아파르에 속한 자들이 신약에서는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고린전서 15장 47절로 50절을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 기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아파르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이요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흙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 사탄에게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마귀 사탄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한, 이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바로 아파르에 속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마귀의 밥이 되었을 때, 일평생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마귀만을 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호련히 바꿔 놓아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죄의 몸을 멸하고 의의 몸으로 바꿔 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바로 흙에 속한 자, 아파르에 속한 자예요. 혈과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죄 있는 육체를 가진 아파르에 속한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현재 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지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결론을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호기심 천국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오리가 물 위를 자유자재로 다니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호기심 많은 이 의뢰인이 자, 이 오리를 빨래비누로 오리털을 싹싹 닦고 기름기를 다 닦고 호수에 넣으니까 오리가 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자, 이런 호기심이 있어서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리가 물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물속에서 쉴 새 없이 오리발을 휘젓고 또 풀밭을 쉴 때는 입에서 나오는 기름을 계속 발라줘야만 여유롭게 호수 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물에 뜨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영적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혈과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42년도에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던 이런 사람이 전쟁 지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야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예배를 드렸고 또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 전투기와 무기 등을 기증하고 더 나아가 교회 종을 헌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독일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진행될 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나치 이데올로기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독일 기독교인이라는 이 단체는 나치의 인종 정책을 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대인 아리아인으로 재해석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도 바꾸고 이들은 유대인의 교훈을 가진 기독교 목사들을 강제 은퇴시키고 구약 성경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이 시킨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편에 서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이 사망은 죽는 행위가 아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다는 거, 원수. 이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최종 완성은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가졌던 이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주의 행위들도 점차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 이 도둑은 바로 누구예요? 사탄만.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마귀 사탄을 쫓아 살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6편 9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마음이 정직해야만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 악한 길을 이룬 자들이 더 형통하게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끊쳐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37편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기대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이렇게 살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풍성하다의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4053번에 페리소스란 단어인데, 이 페리소스는 어떤 뜻이냐면 양적으로 넘치는, 또 질적으로 우월한, 함축적으로 과다한, 이런 뜻이에요. 매우 풍부한, 우월한, 탁월한, 측량할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것과 풍성함을 얻는 것이 가정법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현재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것도 현재고 탁월하고
매우 풍부한 삶을 사는 것도 현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여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썩을 것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고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속을 따라 살다가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일들을 반복하는 삶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성령의 속과 육체의 속 양다리를 거치며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양식이 풍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의의 직분이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탁월한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탁월함이요 풍성함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